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빌레몬서, 디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보다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내게 고통을 줬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용서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적 윤리관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어떤 고차원적 어떤 용서의 개념이 아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유대교회에서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제 율법이 유대교가 기독교로, 율법이 복음으로 대치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표시는 뭘로 나타날 수 있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용서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내가 용서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지 못한다. 단순하게 용서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안 된다라는 아주 정말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지요. 우리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요. 또 이것이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있고, 그리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회가 합동측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평양 노예에, 그래서 북한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도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의미에서 무지역 노예로서 우리 노예는 서평양 노예입니다. 서쪽의 평양, 그래 동평양, 서평양, 남평양, 북평양, 경평 이렇게 또 평양 노예 해가지고 이 평양 노예만 해도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 교회는 서평양 노예인데 제가 또 서평양 노예 부노회장이 돼서 노예 일에 좀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문제를 은혜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노예 재판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도 맞지요 목사님,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러면서 그래요. 요즘에는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도저히 암송을 못 하겠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괴로운 일도 많고요.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가슴 명치 있는 부분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서 인간적으로 복수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레몬서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내가 빌레몬 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 또한 너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을 저질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지금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너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용서의 너그러움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잠깐 보면요, 빌레몬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내가 너에게 좀 명할 수 있으나, 그렇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나 9절 말씀해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구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그 내용이 10절 말씀해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누구에게 간구해요? 빌레몬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복음 안에서 낳았던 그러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 아주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 바로 16절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했던 것은 뭐냐면 16절 이후로는 빌레몬을 종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종이 아닌 형제, 그것도 그냥 형제가 아니라 곧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시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이라는 말을 합니다. 종이었는데 빌레몬, 네가 생각할 때 오네시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너에게 해를 끼치고 너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너를 밤잠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종 오네시모를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를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용서하고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노사도의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용서의 힘에 대해서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이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부탁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부탁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100% 한 번도 나를 괴롭힌 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억울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정말 속상한 일도 있고요. 속상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느낌, 가슴이 쎄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신앙적 차원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 이 권면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스며들어서 우리가 도저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게 섭섭함을 안겨주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이 용서하는 자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려면 어떤 모습이 될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의 방법. 용서가 그토록 어려운데 말이 그렇지, 정말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난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해요,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네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면 너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용서의 방법이 뭔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뭐 사소한 거든 큰 거든지 간에 때로는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의 상사와 관계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율법적으로 개념을 뛰어넘어서 복음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의 방법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각자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성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목사님과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8장은 결국은 결론이 어떤 내용이냐면 18장 35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1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해서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교훈이구나.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무엇으로 끝맺고 있어요? 반드시 너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너 또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요, 따라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비유가 나와 있어요.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두 가지 비유 또한 용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볼 줄 알아야 이 성경의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결론은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대한 교훈인데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마지막에 너는 반드시 용서해야 너 또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먼저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 거기까지예요. 자, 본문 여러분, 이 내용은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와서 우리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아니 70번씩 7번 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천국은 해서 비유적인 예가 본문의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부터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해서 이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0번씩 7번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이제부터 용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지금 마태의 입장에서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래서 세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예요. 세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용서에 대한 교훈을 쓰면서도 자기 입장을 아주 적절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을 주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 21절부터 23절을 볼 때 이 본문이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2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 이거부터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3절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해석되어져야 22절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우리 이 본문 너무 잘 알지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이거부터 먼저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요거부터 알아야 이 성경이 해석이 돼요. 이거 안 하고 해석을 하면 수치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이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말할 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어느 때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으니까 이거 질문도 못 하는데 한번 생각해, 이때가 어느 때예요? 자, 이때가 어느 때인지, 이것은 앞에 마태복음 18장 전반부, 다시 말해서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훈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가 하고 봤더니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 절 한번 7절 보면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받고 아유 저런 사람이 저러니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을 영육간에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 의미가 강해요. 아유 저 인간이 저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아유 나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나 저 사람 때문에 딴 교회 갈 거야.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실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실족해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화가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뭔가 하고 성경에 봤더니 여기 본문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에 그 저주의 내용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저주의 내용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목걸이로 삼아서 그것을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서 나오지도 말라. 사람이 죽으면 뜨잖아요. 아예 뜨지도 말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런데 저것은 잔인한 말이지만 실제로 로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형벌 중에 하나예요. 아주 부모를 거역했다든지 부모를 죽였다든지 아주 폐륜적인 그러한 모습.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도 있지만 저렇게 물에다가 빠뜨려서 이 목에 진짜 그냥 맷돌도 아닙니다. 연자 맷돌은 뭡니까?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엄청 큰 겁니다. 연자 맷돌 아예 목에다 목걸이 삼아서 바닷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너 차라리 이게 더 낫다라고 할 만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성품 아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런 말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실족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꺾어버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못 다니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우리 예수님 성품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 여러분의 잘못된 처신, 여러분의 잘못된 언행, 여러분의 잘못된 어떠한 인품, 여러분의 잘못된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에 못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형벌을 하는데 너무나도 우리 주님이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무서운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내 마음이 이토록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12절 말씀에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때입니다. 어느 때냐면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실족시키는 거, 또 여기에서는 실족시켰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때가 바로 21절, 8장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어느 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된 말로 인해서 내가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를 실족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때입니다. 이제 그때를 아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영혼 실족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한 그때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그때는 이제 어느 때예요?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한 영혼을 실족하게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을 그때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구나 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지금 용서에 대한 교훈의 설교를 듣고 내가 용서 못해서 저 사람 실족하고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설교를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알겠습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한 형제 용서해야 되는데 많이 쓴 거예요. 예수님,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 아픈 것을 이해하고 나도 많이 써서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의미가 왜 하필이면 7번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앞에 사실은 15절부터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가서 권하고, 첫 번째 한 번 권하고,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두세 사람 같이 가서 증인으로 가서 다시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게 하고 해서 3번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3세판, 3번 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그냥 즉각 반응하지 말고 그래도 한 번은 권면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증인들과 함께 증참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물론 여기 교회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교회가 출발하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어쨌든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7번 제시한 것은 뭐냐면, 율법에도 잘못했을 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3번 정도,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억울하게 했어, 정말 힘들게 했어, 그래도 내가 한 번 용서해야지, 마음 많이 쓴 거지요. 또 한 번 또 용서하고, 정말 이거는 막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래도 3번까지 용서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한 영혼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실족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라고 깨닫고 베드로가 많이 쓴 겁니다. 율법에는 3번 정도인데 저는 7번. 7번은 뭡니까? 완전한 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나 용서하겠습니다. 이 정도 7번 완전수잖아요. 나 용서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이른다라는 건 내가 너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주는가? 70번뿐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 해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많이 썼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래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성경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22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7번으로는 안 돼, 70번씩 7번 해라. 그러면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490번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 베드로는 7번, 나 정말 용서 못하는 사람까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야, 70번씩 7번 해야 돼. 그랬더니 이 해석을 이제부터 여기에서부터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니까 77은 49, 490번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해석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내 자존심이 문드러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용서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용서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참 성경 해석이 쉬워져요. 70번씩 7번, 그것을 어떤 숫자적인 의미로서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자기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22절 말씀에 70번씩 7번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70번씩 7번이 무슨 뜻인가를 해석해 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 결론 부분을 해석을 안 하고 70번씩 7번 7질은 49, 490번이니까 끊임없이 용서하십시오 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성경을 부분적 해석에 의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씩 7번은 그러므로와 이 뜻을 같이 연결돼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는 이제 다음에 해석하겠지만 먼저 22절 말씀에서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예수님 저 7번 하겠습니다. 많이 써서 얘기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70번씩 7번 이건 무슨 뜻이에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너는 용서 못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너 7번 용서한다고? 아니 70번씩 7번은 무슨 뜻이냐면 너 용서 못해. 그래 정신력을 가지고 7번 숫자 세서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 너 못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70번씩 7번을 꼭 490번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용서가 무한한 용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 뜻은 22절 말씀은 70번씩 7번은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인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 너 베드로, 너 신앙이 있다고 하지, 너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너 수제자라고 그랬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 그러나 너 용서 못해. 네 힘으로는 용서 못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70번씩 7번 하라고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는 용서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용서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결국 무슨 뜻이에요? 70번씩 7번 너 용서 못해. 그 대신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 방법이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23절부터 이제 해석을 하면은 나같이 용서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된 입장에서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23절 한번 볼까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는 겁니다. 이제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결산이 나옵니다. 아까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해서 이 결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산은 우리 인생들은요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도 2020년도 어느덧 12월 이제 결산의 때가 다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 해를 한번 결산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결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데 그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려면 이거부터 알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결산할 때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 이거부터 좀 먼저 알아야 이 데나리온의 의미를 알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순금 34kg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어요. 순금 34kg이면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걸 우리 2돈짜리면 1돈짜리면 몇 g이에요? 20g? 1.75? 3.75g. 그래요? 그러면 34kg이니까 이거 돈으로 어떻게 계산이 나올까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결산을 하는데 어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금 34kg, 엄청난 빚진 사람이 주인 앞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말씀에 주인이 딱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딱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갚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주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딱 보더니 갚을 길이 없어요. 뭡니까? 내 몸, 네 몸, 목숨 바쳐도 너 그거 못 갚어. 그거니 네가 네 아내, 네 몸과 아내, 네 자식,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를 다해도 너 도저히 금 34kg 1만 달란트 갚을 길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국 뭐예요? 네가 갚을 길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아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내가, 우리 주인이 모르는 이 사람이 네 몸, 내 아내, 내 자식, 네 모든 소유 갚아도 네가 그거 해서 갚으라 그 뜻도 아닙니다. 갚을 길이 없어. 너는 못 갚어. 라고 하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실존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주인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1만 달란트의 그 값을 내 모든 어떤 소유를 통해서 다 드려도,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아내를 드리고 뭐 자식을 드리고 내 소유를 다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금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우리 주인이, 임금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한테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어떤 실존인지 이거부터 빨리 확인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다 해도. 이것이요, 인간 이해라고 하는 것도 칼빈, 우리 켈빈이즘이 있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 1500년도, 1600년도에 루터가 1500년도에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1600년도에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화된 기독교를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한 내용을 총털어서 얘기하면 The 5 Point of Calvinism이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을 다 요약해서 보니까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론을 딱 보니까 인간 이제 조직신학, 시스테미컬 티알러지 해가지고 조직신학이 나오는데, 인간론, 인간이 뭔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뭐 구원론 해가지고 이것을 시스테미컬하게 성경을 조직화한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칼빈의 5대 강령으로 요약을 하는데,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론 딱 피면은 루이스 펄콥의 책에, 그 조직신학 루이스 펄콥의 책에 보면은 인간론하고 첫 번째 나온 것이 Man in the state of sin, Man in the state of grace. 이 말이 딱 나와요. 인간은 은혜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 그리고 죄악에 있는 인간, 은혜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저 인간은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 무능력. 그랬죠? 그래서 total inability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동남아식 발음으로는 total inability 그러는데, 영국식 발음은 total inability. 한번 따라해 볼까요? total inability. 네.
우리 인간의 실존 중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전적 무능력.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가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우리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해서 심판 때 먼저 자각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실존인지 너부터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너 네 목숨 바치고 네 아내 드리고 뭐 자식 갖다 드리고 네 소유 다 드려도 너 못해. 너 갚을 수 없어. 너 용서받을 수 없어. 지금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종이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하거늘. 이것이 지금 용서 못하는 이유예요. 이거 뭐예요? 그 종이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 종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은 남아있네. 지가 하겠대 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저 본문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예요?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엎드리고 절하고 어떤 방법을 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토럴 이너 어빌리티를 본인이 깨닫지 못해.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벌어서 갚으면 돼. 이거 본인이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이해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나 다 갚겠습니다. 그 뜻은 가상하지만 다시 26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 받을 때 너 이거 1만 달란트, 너 이 많은 죄 너 갚어. 그럴 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적 뭘 이해에 대한 교만함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아직 인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존 이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실존을 이해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이 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27절 말씀에 결론이 그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불쌍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탕감이 이 헬라어의 무슨 단어인가 보면요. 이 헬라어에서 이 탕감이라는 의미가 아피에미. 한번 따라합시다. 아피에미. 퇴거시켜서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리 보내버린다. 1만 달란트 빚진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용서받은 근거는 뭐예요? 이 죄를 멀리 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사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옮기다라는 거예요. 내 죄의 모든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비함을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내 죄를 멀리 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거를 인식하면 네가 70번씩 7번 너 못해. 네가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나 또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나는 주의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으면
그래서 그러므로가 들어간 거예요. 너 용서 못해. 그런데 방법은 네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면 너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인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었지요? 정말 힘든 일이 있었지요? 그럴 때 용서 못하는 것 교만입니다. 용서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실존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였다라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종이 나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금 34kg를 계산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60만 분의 1이더라고요. 60만 분의 1. 어디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막대한, 도저히 내 가족 다 드려도, 내 거 소유 다 드려도 나는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을 빚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붙들어요. 나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그것도 아주 가까이 지내는 동료예요. 사람이 저렇게 돌아서니까 무섭잖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어딜 손을 잡았습니까? 어디 잡았습니까? 성경 좀 보고 얘기해. 어디 잡았어요? 목을 잡았어요. 목을 잡은 거는 지금 뭐 죽이겠다는 거잖아.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아까 그 종이 엎드려서 절했지요. 아까 얘는. 그런데도 주님이 용서해. 얘는 엎드려서 간구.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26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는 주인한테 용서받을 때 엎드려서 그냥 절했어요. 그냥 간구하고 절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으라고 하니까 엎드려서 간구해서 이르되 나에게 좀 참아달라. 내가 갚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좀 참으세요. 갚아줄게요. 그랬더니 다음 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31절 말씀에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다음 절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다음 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지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다음에 결론이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존 이해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용서 못하고 저주할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왜 모릅니까? 그것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알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 없다라는 거죠. 이해 못할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고 이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음에도 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그냥 덮어놓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정신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포기부, 용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그래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때로는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목사도 억울한 일도 있죠. 막 억울해갖고 막 가슴이 막혀요. 정말 속상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코리텐붐 여사라고,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이 코리텐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 제가 요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얼굴에 사진이 안 나오고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얼굴이 나왔길래, 저분이 198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 저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통해서 저분이 간증하고, 또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은 저분이 육성으로 간증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분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히틀러가 나치 당을 조직해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에다 집어넣고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전 세계, 그때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 부모님하고 또 언니하고 형제들, 오빠하고 같이 집에 살면서 유태인들이 불쌍해갖고 그 사람을 숨겨주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마루지하를 뚫어갖고, 여러분 영화에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마루지하를 뚫어서 그 밑에다가 유태인들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 그 비밀 경찰에 의해서 이게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가정 식구들이 다 수용소로 끌려가요. 그런데 수용소는 그냥 수용소가 아닙니다. 엄청난 고문, 학살, 막 해서, 그래서 부모님도 죽고 오빠도 죽고, 누나 이 베시라고 하는 그 언니죠.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성추행을 당하고, 여자로서 옷을 다 발거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죽어요. 자살을 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도 며칠 안 나고,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 몰라요. 그 수용소에 들어갈 때 숨기고 들어갔던 성경책 가지고 그 감옥에서 계속 성경 읽으면서 그 두려움,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있잖아, 공포. 오늘 늘 저쪽에서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면서 또 불에 태워서 죽이면서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정신적인 얼마나 큰 비참하게 죽어가는 가족들을 봤잖아요. 그 고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독일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다 해도 독일만은 용서 못합니다. 독일이라는 도이치랜드라고 하는 독일 말만 들어도 내가 그냥 피가 거꾸로, 독일 국기만 봐도, 나치 국기만 봐도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데 내가 어떻게 독일을 용서하라고 합니까? 나 용서 못합니다. 그럴 때 용서해라, 순종해라, 이것은 명령이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저히 독일 하면은 용서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짐을 싸고 독일로 건너가요. 독일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집회를 합니다. 모이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읍시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느 한 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집회 마치고 악수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금방 알아봤지요. 뭐니까 자기 언니를 성폭행하고 고문해서 죽였던 그 사람이 그 집회 마치고 악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와서 앞에서 저기 하는데, 그거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난 도저히 용서 못해, 나 용서 못해,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분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독일군 장교였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쳐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죄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때문에 내가 죽은 것처럼 너 또한 그를 용서하라. 그 말을 듣고 그를 품에 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늘에서 영광이 보이듯이 그분을 품에 안고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저 코리텐붐 여자 저거 대단한 겁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이 And there 소리가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on't sie mir vergeb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And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네. Can forgive me? 당신 용서할 수 있습니까? I couldn't, I can't.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구속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나 같은 것도, 나같이 완악한 나 자신의 실존도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용서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그분을 품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